오늘 본문 말씀은 가지고 하나님께 합당하게 선교하라라는 말씀으로 우리 김성훈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귀한 강단을 허락해 주신 우리 목사님과 당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토대로 하나님께 합당하게 선교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여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으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셔서 우리 인간이 죄를 씻고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교회와 자기의 제자들에게 맡기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날 저녁에, 첫날 저녁에 예수님을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 그날 저녁에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평안을 주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으로 복음을 전하도록 파송하신 것이죠. 그리고 며칠이 지난 뒤에 갈릴리에서 다시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갈릴리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선교에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성천하실 때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또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하는 그러한 선교의 명령이셨습니다. 바로 제자와 교회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구원을 만방에 전하는 그러한 특권이자 사명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명령을 받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12 제자들은 사방으로 뿔뿔이 흩어져서 생명이 다하기까지 주님께서 명령하신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 요한도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요한 3서는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 사도 요한은 에베소에 와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고령의 나이였습니다. 나이가 아마 90 이상 되는 그러한 고령의 그러한 몸을 이끌고 그리고 또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 비슷한 시기에 기록한 요한계시록을 보면 바로 주의 복음을 위하여서 환난을 받고 밤모섬에 있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밤모섬에 유배를 당하면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은 조금도 복음에 대한 열정이 식지 않았습니다. 처음 가지고 주님께 들었던 그 명령을 받았을 때와 마찬가지로 그는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전도하여서 제자로 삼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세운 교회가 주님의 명령을 이어받아서 지상명령을 이어받아서 선교할 수 있도록 선교사들을 보내는 그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보낸 선교사들이 가서 다른 지역에 또다시 교회를 세우는 그런 일들을 계속을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요한 3세에 보면 선교사라는 말은 없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면 나그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시면 5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초대교회는 선교사를 나그네라고 불렀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선교사라고 부르지만 선교 또 선교사라는 말은 성경에 나오지 않죠. 이것은 중세 시대 때부터 우리 교회가 선교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고 파송을 했기 때문에 그 사명, 미션이라는 말에서 선교라는 말이 나왔고 그리고 그 사명을 받은 자라는 미셔너리를 우리가 번역을 했을 때 선교사라는 말을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 초대교회는 그런 말이 없었기 때문에 대신 나그네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파송받은 선교사들이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도시나 지역을 찾아다니면서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들을 나그네라고 그렇게 부른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파송한 선교사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다시 돌아와서 보고를 했습니다. 우리도 파송한 선교사님들이 와서 교회에 보고를 하듯이 이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선교의 문을 열고 어떻게 복음이 증거되어졌는지를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고를 하는 가운데에 두 교회에 대한 보고를 했습니다. 한 교회는 우리를 도와서 신실하게 선교를 했습니다. 그러나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있는 교회는 선교에 동참하지도 않고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았고 오히려 선교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교회에서 쫓아내는 그러한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라고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나그네 선교사들은 지금처럼 은행이 없었기 때문에 송금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으면 출발할 때에 어느 정도 필요한 경비를 가지고 가지만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필요한 경비가 다 떨어지면 어디서 도움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이 있을 때는 교회로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을 찾아가서 그들로부터 필요한 선교비를 지원을 받아서 또 다른 지역에 또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 곳에 처음 들어가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평안을 보고 적절한 사람들의 집에 가서 우리를 머물게 해주십시오 해서 머물게 해주면 바로 그 집에 하나님의 복을 빌면 하나님께서 빈 복을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교회들은 사도 요한이 파송한 선교사들과 함께 열심히 복음을 전했지만 어떤 교회들은 이렇게 전하지 않은 것이죠. 이 말을 들은 사도 요한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의 명령으로 세워진 교회가 선교하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이 편지를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편지는 선교하지 않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예수님의 명령을 신실하게 잘 수행하고 있는 이미 선교하고 있는 교회에 선교하지 않는 교회를 본받지 말고 주님의 주신 그 선교 사명을 굳게 붙들고 계속해서 더 열심히 선교하라고 격려하기 위해서 보낸 그런 편지입니다. 그러므로 이 요한 3서는 우리 수정교회 같은 교회에 주신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우리 수정교회는 1974년에 세계 선교를 위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모든 선교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죠. 그 열정을 가지고 지금까지 50년을 달려왔습니다. 선교사를 파송하고 여러 선교사님들과 협력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규모에 비하면 이렇게 힘이 넘치도록 최선을 다해서 선교를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바로 이런 우리 수정교회 하나님께서는 요한 3서를 통해서 선교의 사명을 재확인시켜 주시고 다시 격려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세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는 말씀은 교회는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들을 지원을 해야 한다는 바로 그러한 말씀입니다. 8절 우리 말씀을 같이 다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려 하려 함이라. 바로 이 같은 자들, 우리는 교회죠. 그리고 성도님들입니다. 이 같은 자들이라는 말은 바로 선교사들입니다.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오늘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들을 지원하는 것이 마땅하다, 당연하다, 우리의 사명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우리를 대표하는 선교사들을 파송해야 합니다.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지역에 선교사를 파송을 하고 또 그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들을 지원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보낸 선교사들을 우리가 지원해야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바로 우리가 파송 여기 그들이라는 말은 선교사님입니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복음을 믿지 않는 이방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것도 이방 사람들에게 받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지원을 해야 한다는 바로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교지에 가면 우리 선교사들은 복음을 전하죠. 그리고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어서 그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도록 훈련시키고
그리고 필요하면 구제를 하고 또 신학교를 세우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선교사는 돈을 버는 사람이 아니죠. 근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에게 생계비를 주시오, 우리가 일을 하니까 그에 대한 대가를 주시오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면 아마 종교 장사로 생각을 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아가서 우리에게 구원을 준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종교를 전파하고 그것을 가지고 돈을 버는 사람들이 모양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 사람들이 복음을 받겠습니까? 그때는 기쁜 소식이 아니죠. 그냥 좋은 소식들 가운데 하나, 복심 가는 소식들 중에 하나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은 현지인들에게 아무것도 받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 전서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죠. 내가 고린도의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이 방해받지 않도록 내가 너희들로부터 받을 거란 권리가 있었지만 아무것도 받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와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에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로부터 아무것도 받지 않았고 복음을 듣는 사람으로부터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천막을 만들면서 사도 바울은 자기와 그리고 동료들의 생계비를 충당을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교회들이 없었기 때문에, 지원할 교회를 찾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지원하지 않으면,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돕지 않으면 선교사님들이 선교사역을 수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선교지에 있으면서 선교사님들이 교회가 지원을 하지 않아서 눈물을 흘리면서 철수하는 분들을 여러 분 보았습니다. 교회가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겠죠. 최근에는 우리 서양 선교사님들이, 서구 유럽 선교사님들이 철수를 많이 합니다. 교회가 약해지고 아니면 교회에 잘못된 신학이 들어가서 선교하는 것을 그렇게 호감 있게 좋게 받아들이지 않는 그러한 교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보면 디오드레베가 지도자로 있는 그러한 교회라고 할 수 있죠. 그런 교회들은 선교비를 더 이상 보내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복음 전하는 이들 다 내려놓고 제자 훈련을 시키고 교회를 개척하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슬픈 일이 생깁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면서 돌아가는 선교사님들을 많이 보았고 눈물로 전송하는 그러한 현지 성도님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선교사들을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마땅한 이유는 우리가 지원하지 않으면 바로 선교가 지속되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또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읽었던 8절 말씀의 후반절에 보면 또 이는이라고 하죠. 우리가 선교사들을 지원하는 것이 마땅한 우리의 사명인 이유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려 함이라. 사실은 훨씬 더 중요한 이유입니다. 바로 진리, 복음을 위하여서 우리가 함께 일을 하기 위함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선교는 선교사들에만 주신 사명이 아닙니다. 저도 선교지에서 19년 사역을 하다가 한국의 학교에 가르치러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선교사만 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죠. 이 명령은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다 선교지로 부르시지 않고 몇몇 사람들을 교회를 대표해서 선교사로 부르시죠.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 성령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라고 명령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교회를 대표해서 선교하러 하는 선교사로 세우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교회는 거기에 순종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세우고 안수, 바로 위임을 한 것이죠. 교회가 가야 하지만 교회가 다 갈 수 없으니까 교회를 대표하는 사절로서, 대표로서 그들을 보낸 것입니다. 그분들이 선교하러 갔을 때 두 사람만 간 것이 아닙니다. 바로 안디옥 교회가 함께 간 것이죠.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손을 얹고 안수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교할 때에 선교사들을 파송하면 우리가 선교하러 간 것입니다. 그리고 선교사들이 일을 할 때에 우리도 함께 선교사님들과 나란히 우리가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선교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가는 선교사로 부르셨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서 가야 하죠. 교회는 그런 분들을 선교사로 파송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우리들은 그러면 선교와 상관이 없는 것인가? 그건 아니죠. 우리도 선교사로 부르셨습니다. 바로 보내는 선교사로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가는 선교사들은 현장에서 열심히 땀을 흘려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인 우리 이곳에서 선교사들이 마음껏 사역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네들을 지원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우리의 사명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 믿는 분들은 선교 사명을 받지 않은 분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바로 보내는 선교사로서 선교사들을 지원을 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바로 우리가 선교사들과 나란히 그들의 뒤에서 우리가 지원함으로써 선교하면 하나님께서 귀한 열매를 맺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우리 가까운 곳에 가면 양화진 선교사 묘원이 있죠. 많은 분들이 그곳에서 지금 한국에 선교사로 오셨다가 이 땅에서 생명을 다하고 묻혀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들은 다 미국이나 캐나다, 영국 이런 교회들이 우리에게 선교사로 보내준 것입니다. 복음의 불모이지인 한국에 선교에서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구원하라고 보낸 그러한 선교사들입니다. 거기 가보면 선교사님들이 다 젊은 시절에 오셨습니다. 20대 중반, 30대 초반에 오셨습니다. 그분들은 아주 탁월한 분들이었습니다. 선교 그분들의 삶들을 읽어보면 당시 학교에서 가장 뛰어났던 수석이라든지 가장 뛰어난 의사 그리고 목사 이런 분들을 우리 한국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분들을 보내신 것이죠. 이분들이 한국에 사역을 하면서 많은 희생을 치렀습니다. 어떤 분들은 풍토병으로 인해서 자신이 생명을 잃고 아내가 생명을 잃고 많은 선교사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생명을 잃었습니다. 양화진에 가면 눈에 띄는 것이 하나가 이름도 없는 작은 비석들이 줄지어 있습니다. 다 태어나서 아직도 이름도 짓지 못한 상태에서 부름을 받은 선교사님들의 자녀죠. 이처럼 선교사님들만 희생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동일한 희생을 서구교회가 한 것입니다. 열심히 헌금을 보내고 생명을 잃었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함께 울면서 또 다른 선교사님들을 파송을 하는 그러한 귀한 희생을 치른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전거되어졌습니다. 이런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우리 모든 한국 사람이 생명의 복음을 듣는 그런 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제 복음의 빚진 자로서 그 복음을 받은 우리가 다시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세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선교사를 파송할 때 우리도 같이 희생을 하는 것이죠.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많은 희생을 치렀습니다. 80여 명의 우리 선교사님들이 현지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감염이 되어서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분들은 한국에 들어올 수도 있었습니다. 외교부에서는 빨리 위험하니까 한국으로 들어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의료시설이 없고 병원이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곳에 선교사님들이 다 남아 있었습니다. 왜 남아 있었습니까? 바로 그들이 돌아오면 복음을 전해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막 새롭게 시작된 연약한 교회를 돌볼 그런 지도자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걸고 그곳에 남아서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들을 파송한 교회들도 많은 아픔이 있었겠죠. 왜냐하면 같이 그들과 함께 희생을 치른 것입니다. 저도 제 아는 두 분이 그 선교지에서 선교를 하다가 생명을 잃었습니다. 한 분은 그곳에서 생명 잃고 났는데 마지막 임종도 지켜보지 못하고 병원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냥 병원에서 바로 화장을 해서 유골을 보호자를 불러서 유골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한국에 와서 제가 장례 예배를 집전을 했습니다. 가족이 많이 슬펐죠. 황망한 일을 당한 것입니다. 교회도 슬픔에 잠겼습니다. 함께 희생을 치른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교회가 선교사들이 갓쓴 선교사들은 생명을 내어놓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는 또 보내는 선교사로서 그들과 함께 일을 할 때 선교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죠.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 이런 희생 덕분에 많은 곳에 복음이 전거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곳이 아주 우리 최근에 복음이 계속 성장을 하고 있는데 한 곳이 바로 네팔이라는 곳입니다. 제가 92년 4월에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는데 91년 선교 훈련을 받을 때에 어디로 갈까 하는 앞에 선교지를 두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네팔에서 온 한 선교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나라에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400명도 참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왕정이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선교가 금지되어서 핍박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오십시오라고 그렇게 제의를 받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네팔로 부르시지 않고 터키로 부르셨기 때문에 터키로 갔지만 그 선교사님의 음성이 제 마음 가운데 늘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팔이 어떻게 되었을까 늘 관심을 많이 기울였죠. 교회 하나님께서는 네팔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주로 한국 선교사님들 들어가서 사역을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속에 있던 단체의 선교사님 한 분은 네팔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밀림에서 산에서 길을 잃고 그곳에서 생명을 잃었습니다. 아이가 셋이고 부인도 있었습니다. 그런 희생을 치른 결과로 인해서 지금 네팔에는 10% 이상의 국민들이 예수를 믿는 놀라운 복음의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들만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 가난한 교회지만 주위 나라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에 헌신하는 교회로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다. 또 한 나라는 캄보디아입니다. 캄보디아는 1923년에 처음 복음이 전거되어졌는데 거의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소승불교라고 하는 아주 강한 불교가 자리 잡고 있어서 사람들의 마음이 잘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서양 선교사님들이 땀을 흘려서 순교하면서 생명을 잃으면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공산화되어지면서 khmer 루즈군이 교회를 다 말살을 시켜버렸습니다. 드러난 교회는 하나도 없게 된 것이죠. 그러다가 1990년부터 다시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국민의 3% 정도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전에 캄보디아 사람들은 캄보디안이 되려고 하면 불교인이 되어야 된다. 불교인이라야 캄보디아인이 되고 캄보디아의 좋은 시민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고 캄보디아 그리스도인들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겨서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게 되었죠. 이제는 그리스도인도 좋은 캄보디아인이 될 수가 있다는 그러한 생각들을 사람들이 가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널리 전거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수정교회도 우리 캄보디아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과 함께 지금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많은 열매가 있는데 우리 학교에 처음으로 3년 전에 캄보디아에서 스마이라고 하는 학생이 한국의 신대원에 입학을 했습니다. 아주 신실한 그런 분이죠. 이제 졸업반이 되었습니다. 포항에 있는 충진교회에서 캄보디아인들을 대상으로 사역하는데 틈만 나면 장로님이 전화를 해주십니다. 정말 좋은 분입니다. 열정적인 분입니다. 졸업을 하고 계속 우리 학교에서 사역을 캄보디아인을 대상으로 사역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돌아가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자기 고향에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더 잘 전하기 위해서 한국의 신학을 공부했으니까 돌아가겠다고 합니다 하는 그러한 말씀을 전해왔습니다. 바로 이처럼 우리 선교사님들이 땀 흘려서 일을 하고 생명을 놓고 일을 할 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선교사들과 함께 진리를 위하여서 함께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은 이러한 귀한 선교의 열매들을 맺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들을 돕는 것이, 그들을 지원하는 것이 당연한 우리의 사명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선교사들을 지원해야 할까요? 우리가 얼마나 선교사들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을 해야 할까요? 오늘 6절 말씀이 거기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니라. 그들은 바로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님입니다. 내가 바로 가이오와 그 가이오가 지도자로 있는 교회죠.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너희들은 선교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설교의 제목이죠. 하나님께 합당하게 선교하라.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런 말씀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이 합당하게 이기실 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큼 우리가 선교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우리가 얼마나 선교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합당하게 받으실까?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런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다른 일은 다 중단하고 선교만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가 빛을 내어서 선교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도 아닙니다. 여기서 합당하라는 말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우리의 형편에 맞게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를 돕는 그 일을 해야 한다. 바로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여유가 있으면서 선교하는 그런 것들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보시지 않겠죠. 그러니까 마음도 없으면서 우리 교회가 선교해야 한다라고 목사님이 설교하시고 늘 성경을 보니까 부담이 되니까
별로 마음에 내키지 않으니까 그냥 선교하는 것 하나님이 합당하게 보시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충분하게 있으면서도 해야 한다고 하니까 인색하게 선교하는 것 하나님이 기쁘시게 보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형편에 맞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찬물 한 그릇이라도 선교사에게 대접하는 사람은 결코 그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내가 내어놓을 것이 찬물밖에 없으면 갈증을 느끼는 목말라는 그 선교사님에게 찬물 한 그릇 내어놓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합당하게 선교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선교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말씀 앞에, 말씀의 거울 앞에 자신을 비추어 볼 때 나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선교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하나님께 합당하게 선교하라 하는 말은 물질만 우리가 내어놓고 선교 헌금만 하라 하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선교사들에게 훨씬 중요한 것은 바로 선교사들을 위해서 환대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선교사들은 물질도 필요하지만 그 이상으로 기도의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늘 보니까 기도하지만 선교사는 외지에 혼자 있죠. 그쪽에 있는 선교지에 있는 성도들은 아직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선교사를 위해서 잘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럼 유일하게 기도하는 것이 할 수 있는 분들이 바로 우리가 파송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러 번 선교하면서 이야기했죠.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에 보면 여러분들은 내가 복음의 문이 열려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사도 바울, 하나님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그 능력의 사도였던 사도 바울도 교회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선교사와 함께하고 선교사에게 힘을 주고 선교 현장에 능력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제가 선교사로 있을 때에 저의 사역에 가장 풍성한 열매들이 언제 맺혔는가를 이렇게 돌이켜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보면 제가 기도 편지를 보내고 난 한 달 정도 뒤에 가장 선교 열매가 많았습니다. 상황이 별로 바뀐 것도 없고 두렵고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고 사역은 진척이 없고 별로 변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마음의 기쁨이 솟아났습니다. 용기가 솟아나게 되고 또 그럴 때 복음을 전하면 열매가 맺히게 되어지고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제가 선교 기도 편지를 보내고 나면 성도님들이 그 기도 편지를 받아서 그 기도의 제목을 두고 기도할 때입니다.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위해서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저를 사용하시고 그 기도를 사용하셔서 그곳에서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물질의 지원뿐만 아니라 선교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선교것만 하고 나는 다 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합당한 선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수정교회는 정말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저께 들어오다 보니까 입구에 온풍기 위에 보면 기도 편지를 붙여놨습니다. 우리가 파송하고 그리고 우리가 협력해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의 기도 편지를 붙여놨는데 그렇게 편지 붙여놓은 교회들은 가끔씩 보았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제가 읽어보니까 밑에 어떤 편지가 있는가 보니까 같은 편지를 여러 장을 해놓았습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씩 가지고 가서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집에서 그리고 개인 기도할 때마다 그 선교사님의 선교 소식을 읽고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배려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선교사님들에게 물질적인 지원도 해야 되지만 그것보다도 훨씬 더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문을 열고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성령의 역사를 이끌어내는 것은 돈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선교지에 와서 한국에 잠깐씩 방문할 때 제일 고마운 분이 저를 가장 따뜻하게 환영해 주시고 환대해 주신 분이 어떤 분이셨냐면 제 기도 제목을 기억하고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분. 밥은 많이 사주시는데 그런 분들은 별로 기억이 안 나고요. 근데 저를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은 늘 지금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와서 손을 잡고 선교사님 수고 많으셨죠? 그때 기도 편지를 보내고 제가 읽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했는데 잘 해결되었는지요? 그 말을 들을 때 제가 마음이 울컥해지죠. 혼자가 아니구나.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있구나. 내가 사역에서 열매를 맺는 것은 바로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와 선교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열매를 맺는구나. 그런 분들이 제일 고마웠습니다. 손을 잡고 감사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제가 그때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이 저와 함께 기도로서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선교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선교하는 것입니다. 혹시 선교 헌금은 열심히 하시지만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가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분이 있으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바로 기도할 때 우리는 선교사들과 함께하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선교지에 그런 열매를 맺어가시고 영혼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예, 세 번째로 또 오늘 우리 요한 3서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 합당하게 선교하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하는 바로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2절에 보면 편지의 서두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과 같이 내가 법무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 집 현관에 많이 걸어놓아 있는 성구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사업하시는 가게나 이런 데도 보면 앞에 서놓았습니다. 좋은 말씀이죠. 영혼이 잘된과 같이 성령으로 풍성해지고 그 다음에 범사에 잘 된다는 말은 하는 일이 잘 되어서 오늘 표현은 돈을 많이 벌고 복을 받는 것입니다. 강건한다는 말이 뭡니까? 육체적으로 건강하는 것. 이걸 우리가 어떤 분들은 삼박자구원이라고 했는데 이것만큼 좋은 것이 없죠.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하는 일이 잘 되고 그리고 우리 육체가 강건한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걸어놓는다고 받는 복은 아닙니다. 오늘 이 복은 바로 선교하는 교회에 선교하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하는 것은 그냥 인사치레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서두에 인사를 하죠. 그리고 또 가이오와 그가 이끄는 교회가 선교를 많이 하기 때문에 고마움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선교하는 교회에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구약을 다 들어보면 많은 말씀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또 말씀을 하셨죠.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기록하기 전 몇십 년 전이올 겁니다. 사도 요한이 아주 젊은 시절에 약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르고 훈련받던 시절이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제자 둘씩 짝을 지어주시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라고 그렇게 전도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갈 때에 금과 은을 준비하지 말라, 돈 준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신발도 2개 지어야지 말고 다른 옷도 준비하지 말고 그냥 지금 가지고 있는 그대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제자들이 궁금하지 않아서 그럼 예수님 우리가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디에서 자고 우리가 무엇을 먹고 어떻게 신발이 다 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할 때 예수님께서 가다가 그런 것들이 필요하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중에 보고 마음이 허락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집에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굉장히 부담스럽죠. 아니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가서 우리가 신세를 지게 되는데 복음 전하는 것도 힘든데 신세까지 져야 하면 우리도 힘들지만 그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평안을 빌라. 그러면 그 평안이 그 사람의 집에 것이 될 것이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럼 사실 말씀이 너희를 영접하는 것은 바로 너희를 보낸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또 나를 보낸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바로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간 그 사람들을 영접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 마찬가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사실 말씀이 누구든지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사람은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 누구든지 선교사의 이름으로 선교사를 영접하는 사람은 선교사의 상을 받을 것이고 너희들 중에 찬물 한 것이라도 대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상을 결단코 잃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예수님께서 기억하시고 상을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사를 지원하는 것은 예수님을 지원하는 것이요.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보시는 것이 영혼 구원이죠. 오늘 읽었던 것처럼 죄로 인해서 인간은 다른 아무런 희망이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이런 인간을 불쌍히 계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셨고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더 낮추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을 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큰 희생을 치르셨으니까 사람들을 구원하는 이 일을 하는 것을 하나님께 귀하게 보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보시는 일을
귀하게 여기고 이 일에 헌신하는 그 사람,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이러한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하는 교회가 복을 받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입니다. 모든 우리 주위를 보면 선교하는 교회치고 부흥하지 않는 교회는 없습니다. 선교에 헌신하는, 열심히 하나님께 합당하게 선교에 헌신하는 그러한 성도들 치고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약속을 반드시,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복을 내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수정교회도 복을 많이 받은 교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분에 넘치도록 지금 제가 볼 때 선교하고 있는데 부족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필요한 만큼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또 우리 교회에 복을 내려주십니다. 목사님께서 이제 50주년이 되어서 50주년 기념으로 우리 교회가 선교를 위해 세워졌으니까 다시 한 선교사 가정을 파송하려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실은 부담스러운 일이죠. 지금도 우리가 힘겹게 최선을 다해서 선교하고 있는데 이곳에서 우리가 더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감당하도록 복을 내려주십니다. 하나님 왜 선교하는 교회에 복을 주시겠습니까? 왜 선교하는 교회에 성도에게 복을 주시겠습니까? 복을 받아서 계속해서 선교하고 더 복음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으라고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복입니다. 그래서 선교하는 성도, 선교하는 교회들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구절을 정관에 붙여놓는다고 복이 거들어 오는 건 아닙니다. 사업체에 붙여놓는다고 이 복이 주어지는 건 아닙니다. 이런 복을 받기를 원하시면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 복음을 위해서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풍성한 복을 내려주셔서 더 크게 복음 사역을 위해서 서임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선교하지 않는 교회들은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십니다. 성령을 거두어 가시는 것이죠. 그러면 점점점 메말라 갑니다. 침체하게 되어지고 교회는 쇠퇴하게 되어집니다. 지금 유럽을 우리가 보면 유럽 교회가 많이 어렵죠. 갈수록 이제는 옛날에는 기독교 국가라고 부를 만큼 복음이 왕성했는데 지금은 우리보다도 예수 믿는 사람 숫자가 비율로 보면 훨씬 더 적은 그런 가슴 아픈 그런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 이유를 보면 서구교회가 있는 교회들이 가난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데 복음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선교하지 않습니다. 전도도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잘못된 신학이 들어간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교회,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에게도 복을 주시고 그들도 자기의 종교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잘 믿어도 되지만 다른 사람들한테, 다른 종교 믿는 사람들한테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할 필요는 없다. 그들 예수 믿으면 좋겠지만 그냥 우리가 할 일은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구제하고 이것만 우리는 하면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딸이 미국에 있는 한 교회에 유학을 가서 갔습니다. 1,500명이나 모이는 교회입니다. 선교지에서 태어난 선교사의 자녀니까 제일 관심이 제일 먼저 주보 보는 것이었습니다. 이 교회는 선교사님을 파송했나?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냥 이름만 기록 안 하는 모양이다 생각하고 한 달쯤 있다가 목사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우리 교회는 선교사 파송한 분이 없습니까? 제가 기도하려고 그럽니다. 혹시 특혜 가신 분이 있으면 제가 아는 분인가 해서 제가 질문 드립니다 하니까 그 목사님이 우리 교회는 선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교는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기독교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강요하는 것은 옳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선교하지 않습니다. 우리 딸이 엄청 충격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장 교회로 옮겼습니다. 아버지, 이 이상한 교회를 만났습니다. 선교하지 않는 게, 선교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디오드레베와 같던 그런 교회죠. 하나님 그런 교회에 복을 내려주시겠습니까? 그런 교회에 성령이 충만하겠습니까? 자꾸만 성도들이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전도를 하지 않는 것도 당연하죠. 그러니까 교회가 침체하고 힘을 잃고 이제는 쇠퇴한 그런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구 교회가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선교하는 교회들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부흥합니다. 미국에 있는 다른 교회들은 계속 쇠퇴를 하지만 PCA라고 불리는 미 장로교회, OPC라고 불리는 미국 정통 장로교회, 다 우리가 속해 있는 고신교단과 자매, 같은 신앙의 형제들입니다. 이런 교회들은 열심히 전도합니다. 이런 교회들은 계속 성장합니다. 해마다 미국에서 나오는 보고를 보면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OPC, 그 다음에 PCA 이런 교회들은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선교하는 교회에 하나님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생업에 복을 주시고 교회가 계속 성장해야 복음을 전할 수 있으니까 그런 교회가 부흥하도록 허락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점점 이런저런 이유로 선교하지 않는 그러한 교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있는 것처럼 디오드레베와 그가 목회하는 교회들은 악한 일이죠. 그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어떤 말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자기들이 선교비를 보내면 되지 왜 우리에게 부담을 지어주느냐. 우리도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아니면 오늘 다른 이야기들을 했겠죠. 근데 이 사람은 어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선교가 자기들에게 도움이 안 되고 교회 자원이 빠져나간다고 생각해서 그랬는지 모릅니다. 자신이 이름을 높이고 자기 하고 싶은 거 하고 그것을 하고 싶은 것이죠. 하나님의 사업, 하나님의 영혼 구원 사업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것을 일을 하려고 하니까 그런 일을 하기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비방하고도 오히려 그것도 부족해서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선교사들이 와서 후원을 요청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더 나아가서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다. 아닙니다. 선교해야 합니다.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복음 전가해야 됩니다 하는 사람을 교회에서 내쫓는 이런 악한 일을 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11절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배워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죠. 이런 사람이 교회의 리더가 되어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자를 본받지 말라. 우리 주위에 여러분들 선교하지 않고 선교하는 교회들은 본받으십시오. 선교하는 성도님들 본받으십시오. 그러나 선교는 하지 않으면서 다른 것 자랑하고 있는 우리 교회는 이렇다, 우리 교회는 저렇다, 나는 예수 믿어서 이랬다고 자랑하는 사람들 본받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를 영적인 융태감을 주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살리게 하는 그러한 자랑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그러한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들을 본받지 말고 선한 일을 하는 바로 선교 열심히 하는 주님의 복음 사역에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교회를 본받으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힘들게 선교하는 교회에 주시는 격려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하다 보면 우리가 힘든 면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다른 것을 본받지 말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교회들을 본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충만함을 누리고 우리의 삶이 풍성한 삶을 사는 그러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맺으려 갑니다.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교회에 선교를 당부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선교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교사들과 함께 일을 할 때 하나님께 합당하게 선교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합당하게 선교하는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신다. 그리고 복을 내려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올해도 우리가 새로 시작을 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가 바로 주위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자고 하는 것이 표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순종하고 우리가 열심히 땀을 흘릴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를 귀하게 보시고 거기에 맞는 합당한 은혜와 복을 전해 주실 것입니다. 선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어주신 짐이 아닙니다. 세상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도록 나의 동력자로 부르시는 특권입니다. 하나님 합당하게 선교하여서 선교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여러분 날로 부흥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고 더 풍성한 그런 은혜를 누리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리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귀한 선교 사명을 감당한 분들 덕분에 우리 예수를 믿고 주님의 명령을 알아서 복음을 전하는 이 복된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 감사합니다. 우리 수정교회도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주시는 힘대로 지금까지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지 아니하셨으면 우리가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으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의 생업에 복을 다해 주시며 우리가 강건하는 그런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선교하는 그 선교사님들의 사역의 현장에도 풍성한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그 소식을 듣고 우리 함께 기뻐하는
그런 복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